이제 기도에 대한 이번 강의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뽕나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의 교훈 가운데에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이제 구절이 유명한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또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7장, 11장 이렇게 그 평행기절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다 달라요. 저번 강의에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본문을 가지고 산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라고 명령을 내려야만 했을까, 그걸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는 이제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통하여 뽕나무가 과연 무엇인가, 뽕나무가 뭐길래 뿌리가 뽑히라고 명령을 내려야만 할까, 뽕나무가 무슨 그렇게 나쁜 죄를 졌길래 도대체 뽕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 아무 죄도 없는 뽕나무가 뿌리를 뽑혀서 왜 바다에 던지라 했을까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11장에 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여기서 산은 또 달라요. 예. 이 마태복음의 산과 누가복음의 17장에 있는 뽕나무가 다 달라요, 의미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산의 의미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차이점을 잘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뜨겁게 하고 응답이 될 줄 믿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운다, 그럴 줄 믿고 기도해라 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 문맥을, 의미를 잘 모르고 막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해석을 해야죠.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의미적으로 무조건 기도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의심하지 마. 큰 꿈과 큰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막 믿습니다 하고 명령을 내려. 그러면 그 산이 옮겨져. 그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뜻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의 그 뽕나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제 이런 문맥 가운데 이제 주어져요. 그래서 이 실족해 하는 것과 또 용서하는 것과 이 겨자씨 하나를 그리고 뽕나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가 도대체 뭐지? 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뭔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누가의 문맥은 이제 실족해 하는 죄와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죄와 연결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올무나 함정을 가리키는데, 이 말이 사람에게 사용되면 의도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와 행동 때문에 이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즉 자기를 낮추어서 천국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작은 자인데, 이러한 자를 이제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죠.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작은 자가 곧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작은 자죠.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기고 그런 사람이 사실 인정을 잘 받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좀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딱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클래스가 높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죠, 보통.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 더 얻어볼 수 있을까? 그래 좀 그런 어떤 마음 또는 어떤 부러운 마음, 뭐 존경하는 마음일까요? 하여튼 우리 이 교회 안에든 교회 밖이든 사람은 누구든지 권력 앞에는 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다 조아려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절에 쭉 가면은 이 어린 아이가 곧 작은 자고 이 작은 자처럼 돼야 너희가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문맥이 있거든요. 결국은 작은 자가 어린 아이고 어린 아이가 작은 자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그런 말미암아 천국에서 크다 인정받는 자인데 이것을 또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을 시켜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사실 이 이신칭이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기만 하면 가는 건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실 마태복음이나 이 공감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앞서서 그 뭐 구원과 성화, 이신칭의와 성화에 대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거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이상한데? 이신칭인데? 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만 천국 가는 건가? 뭐 행위공헌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데 너희는 그렇게 자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번 5절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님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귀하게 주님께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너희도 작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또 작은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나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좀 막 목소리가 커야 되고, 교회 안에서 막 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사람들한테.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야 사람은 인정 좀 해주죠. 그렇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저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저거 뭐야? 이렇게 좀 별볼일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죠. 야, 저 사람 큰일 하겠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래. 사회에서는 엄청난 사람이래. 와, 근데 우리 교회 왔네. 와, 우리 교회 이제 부흥되겠네. 뭐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우리 교회 큰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네.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이시고
이 누가복음 바로 17장에 바로 그 작은 자,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자가 실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족을 할까요? 바로 우리의 거만한 마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 또 우리 안에 허영과 탐욕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자기를 낮추는 그 작은 자를 자꾸 우리가 무시를 하고 그들을 인정을 안 해주면은 그들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짧게 했어요. 그냥 짧게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아주 길게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나오죠. 똑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져라. 그만한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저 이런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나 믿기만 하면 천당가 그러다 아니라는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은요. 과연 주님은 우리들이 그럴 거예요. 네 마음속에 참 거만한데 네 마음이 탐욕스럽고 거만하고 그런데 그런 네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과연 네 생각대로 될까?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또 쭉 이어집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범죄를 할까요? 앞에 있는 그 구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내 손, 내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또 9절에 보면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앗버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 눈이 왜 범죄를 할까요? 그거는 작은 자 중 하나를 내 눈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네 눈을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주님 또 결론이 이거예요. 10절에 삼가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던 그런 범죄랑 틀려요. 우리는 그냥 통상적인 범죄인 줄 알지만은 이 손이나 발이나 이 눈이 저지르는 범죄는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찍어버리고 차라리 눈도 빼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그런 주님이 그런 엄청난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과 이제 누가복음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데 그럼 너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라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이어서 이제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용서. 때로는 믿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죠. 나에게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먼저 공고를 하래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 가르침이 있고요. 그런데도 계속 공고를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공고를 하래요.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그래도 공고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런데 이제 이 범죄한 형제가 공고를 듣고 회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회개하면은 무조건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 용서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지은 죄를 간과한다 그 말이에요. 즉 상대방이 지은 죄를 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나에게 죄를 짓고 또 7번 나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라. 이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죄를 간과받고 죄 사함을 받았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죄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때문에 네 형제가 너에게 하루에 7번 너에게 죄를 짓고 너에게 와서 회개하면은 무조건 그때는 용서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없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범죄한 자가 죄를 물론 악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씩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라고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위기를 느꼈을까요? 아니면 어떤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5절에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내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실수를 통해서 또 이 작은 자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작은 자를 내가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내가 또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데 또 내 마음대로 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내 마음대로 잘 용서가 안 된다고요. 물론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고 무한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나에게 그러한 죄 용서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또 내가 미안하다 나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용서해줘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계속 우리가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 이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 주님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용서도 참 힘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이 실족할 수 있게
작은 자를 또 실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너무 믿음이 작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그때 주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뽕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뽕나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또 어떤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만함,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우리가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뽕나무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그걸 명해서 빠지게 해라. 바다에 빠지게 하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능하다. 즉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이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명령하고 기도해라. 그래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토록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거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인내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요. 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